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드립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3쪽에 있습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로부터 받은 힘과 은혜로 또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는 이 38장까지의 아주 다른 국면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또 다른 한 인물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욥의 세 친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욥에게 한 번 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 욥을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욥기가 우리가 고난 이런 대명사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게 되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욥이 대면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을 신학적으로 잘 분석하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나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한편으로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중간만 읽었는데요.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시면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욥을 향한 이 권면들이 어떤 면에서는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의 조언에는 이 충고에는 또 다른 약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좀 찾아보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좀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 욥을 대하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갖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특징이라고 하면 욥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 세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해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친구가 했던 충고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욥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어서 뭐라고 충고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욥이 그동안에 계속했던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욥의 이야기를 꺼내드는 거죠.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닌데 네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인지, 엘리후도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욥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요,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엘리후가 아주 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8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사실은 고난당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또 깨닫게 됩니까?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한 단편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죠. 그 과정에서 또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지금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후가 하는 두 번째 욥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와 또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10절 말씀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욥이 한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계속 강조했죠. 엘리후가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런데 엘리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의 답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몸에 종기가 났죠. 그 수심, 그 징계는, 그것은, 고통은 징계다. 사실은 이게 왜 친구들과 좀 다르냐? 친구들은 그 고난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냐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엘리후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런 고난을 주실 때는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다.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사실은 뒤에 이야기를 보면 결국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긴 합니다. 결국 26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지적은 앞에 있는 친구들의 지적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아예 처음부터 죄로 인한 고난,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 있지만 엘리후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그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엘리후의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엘리후가 범하고 있는 실수는 무엇일까? 여러분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나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석에서 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기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과 고난을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친구들이 말했던 죄, 아니면 지금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어떤 책망을 통한 깨달음, 그렇게 모든 고난에, 모든 질병에 무엇인가 원인을 들어대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냐 하는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맹인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박혀 있습니까? 저 장애를 가진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눈이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것도 똑같이 인과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눈이 멀었네? 맹인이네? 그렇다면 죄가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맹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죄로 연결시켜서 그의 이 장애를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누구의 죄냐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또 그런 죄로 인한 연결점을 찾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지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주는 사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관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무시할 수 있죠.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오늘 엘리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연결을 시켜보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나으십니까? 주일 아침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조금 번거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을 통한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를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 거냐?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질병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인이냐? 이것을 깨닫는 문제.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아니면 뭐 더 다른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뭐 교리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있는 영성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침묵하시든, 내가 고난 중에 있든 형통하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통하든 어렵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든 어떤 민감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오늘 이 엘류, 앞으로 이제 계속 또 민감한 문제, 또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적어도 이 33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엘류의 이 충고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엘류의 충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뭔가를 막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하나님이 침묵으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동안에 뭔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걸 또 깨닫지 못하면 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저는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후의 욥을 향한 이 충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엘리후가 주는 충고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너무나 작은 협소한 이 틀들, 그것들을 깨뜨리지 못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적인 민감함이 늘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깨달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로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해가고 우리 예수님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한 주간도 그런 영적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후가 욥에게 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 이야기의 답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대하고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영적인 민감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늘 깨어 있는지, 우리의 영성은 살아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늘 우리에게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놓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도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